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불교 명상 입문 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 강의도 끝이 납니다. 이번 5기 입문 과정인데 길었습니다. 그죠?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2년에 걸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5개월 정도 벌써 된 것 같아요. 그죠? 5개월 정도 됐는데 중간에 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해서 드디어 이제 끝을 냅니다.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죠? 또 기간이 긴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더 이제 명상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뭐 인연이 돼서 이런 그 불교 명상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정말 그 가치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보통은 뭐 단순하게 뭐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자 이렇게 명상을 접하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없는 공부가 이 불교 명상 공부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그 욕망을 쫓아가면서 또 그 욕망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업을 짓고 그리고 그 업이 쌓이고 쌓여서 그 어떤 결과를 받으면서 이 생과 저생을 계속 떠돌면서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이 중생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은 그런 그 끊임없이 윤회하는 그런 괴로움의 속박을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그런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핵심이 바로 불교 명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명상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굉장한 행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잘 인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중생으로 윤회하는 과정에서 바른 수행을 만든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교를 만나는 것만 해도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고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지금 선업이 발현됐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인간 말고도 다른 아주 괴로운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그 명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를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불교를 만나도 우리가 뭐 보통은 뭐 기도라 기복이랄까 이런 쪽에 관심을 처음에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불교 명상을 만나기 더 힘듭니다. 불교 명상을 만나도 사실 바른 수행법을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고 요즘 명상이니 참선이니 수행이니 해서 보면 그게 그 종류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다 바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른 수행을 가르치는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아주 그 근본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근데 여러분께서는 어쨌든 좋은 인연으로 좋은 복을 쌓아서 이런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수행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행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의 로또 맞은 겁니다. 사실 과장이 아닙니다. 로또라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기회를 잡았을 때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가 기회를 잡았을 때 놓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놓치면 그 다음 어떤 기회가 언제 올지 사실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만나서 정말 바르게 명상할 이런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기회를. 정말 내가 좋은 기회를 가졌구나. 정말 이걸 잘 활용해야지 하고서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뭐 명상 좀 하고 그렇지 이러고 이제 그냥 흘려보내버린다면 정말 그 소중한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수중에 황금이 탁 들어와, 엄청난 황금이, 금은보화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잘 간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소중한지 모르고 그걸 다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버리면 그보다 바보가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불교를 명상을 만나는 것, 어떤 이제 여러분이 재산상의 행운을 만나는 것, 사업상의 행운을 만나는 것, 자기 인생의 행운을 만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명상을 만났을 때 이것을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잘 개발해서 정말 부처님께서 이끌고자 하셨던 그 방향으로 잘 가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명상을 이런 좀 긴 기간 동안 좀 중간에 그런 텀도 있기도 했지만 명상을 배우셨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명상을 배웠으면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 안 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공부하고 달리 불교 명상은 실천을 통해 체득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한번 듣고 이해가 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나서 직접적으로 좌선을 하고 걷기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실천을 해야지 이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가르침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뭐냐면 내가 그만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명상을 배웠으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명상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그게 쌓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일은 특히나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안 그럼 둘 다가 됐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최소한 명상하는 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명상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거는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명상이 뭔지 모릅니다. 한 번씩 생각날 때만 해서는 여기서 배운 것들이 체득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명상도 잘 안 되고 잡념도 생기고 다리도 아프고 잡생각도 많이 나고 하죠. 그렇지만 배운 대로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점점 그런 명상에 좋은 선업이 쌓입니다, 이게. 그리고 명상의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잡념도 좀 덜이 나고 마음도 좀 고요해지고 마음에 뭔가 변화도 생기고 마음도 좀 깨어나는 것 같고 마음 챙김도 강해지고 삶에서 스트레스도 적어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이게. 누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런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명상에 대해서 좀 이해가 조금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상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죠. 나 명상을 해도 막 잘 되지도 않고 잡념만 생기고 다리도 아프고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명상을 해서 잘 된다 안 된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명상이 잘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상이 안 된다 잡념이 생긴다 졸음이 온다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매일매일 목표한 그 시간을 채우는 게 처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채운다는 것은 그 저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잖아요. 저금을 하다 보면 은행에 돈이 계속 모이죠, 그죠? 저금을 계속 하다 보면 모입니다. 사실 근데 통장에 있을 때는 이게 숫자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해도 결국은 내가 이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다 쓸 때 보면 이게 이 돈이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게. 그렇지만 내가 돈을 내가 돈을 찾아 쓰지 않더라도 나의 어떤 예금 재산은 그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진 게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명상도. 명상도 지금 명상이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통장에 돈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적립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적립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빨리 찾았을 수도 있죠. 빨리 결과가 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한참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나는 은행에 쌓아놓은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안 되더라도, 나 지금 명상을 내가 정립을 하고 있구나. 미래에 내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원인들을 쌓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명상이 잘 되든 명상이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명상이 잘 되면 잘 될 수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래 내가 나중에 명상이 잘 되기 위한 원인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매일매일 꼭 내가 목표한 시간을 잡아서 명상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래야지 명상을 배운 보람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맨날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보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아무리 해봤자 이게 이해가 되는 종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게. 이건 우리가 실제로 명상을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불교 명상은. 사실 이제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꾸준하게.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과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인과라는 게 뭡니까?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게. 원인이 쌓이면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불교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명상도 명상이 잘 될 원인들을 쌓는 겁니다. 그게 팔종도의 방법이고 우리가 배운 명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이런 것들 꾸준하게 배운 대로 실천하다 보면 원인을 계속 쌓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 쌓이면 항상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행복해지는, 고요해지는, 명상이 잘 되는 그런 원인들을 계속 쌓는다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바라든지 바라지 않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대로 배운 대로 실천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팔종도라는 거죠. 불교 수행에. 팔종도의 어떤 원인들을 계속 심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명상을 이해하고서 그대로 원인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그 결과는 반드시 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오기도 하고 어떤 변화, 어떤 사람은 늦게 오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결과에
그런 타이밍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올 때가 되면 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바른 원인을 쌓으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됐다는 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거. 그 사람의 그 집중력이나 학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게. 나이나 바른 원인을 계속 심으면 그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명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그 명상을 할 때 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일이라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마음이 안 갑니다. 주의력이 안 갑니다. 이게. 같은 어떤 내가 그 수업을 들어도 내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강의다. 이걸 안 들으면 내가 시험 보기 힘들다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그죠? 그리고 그 수업에 집중이 다 됩니다. 내일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시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그런 강의다 이러면 주의력이 잘 안 갑니다. 이게.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강의라도. 이 여러분들이 명상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면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 가게 돼 있고 주의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다들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니 그중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건 포기하고 이건 포기해도 이건 포기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명상의 우선순위가 높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 밖에서 이런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더라도 명상은 꼭 해야 돼. 정말 가치가 있다면 이 사람은 다른 아무런 어떤 바쁜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명상을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상에 대한 가치가 우선순위가 별로 높지 않으면 조그만 핑계거리만 있으면 사실 명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오래 할 수가 없죠. 이게. 하지만 이 불교 명상처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마음의 평화와 고요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셨던 그런 아주 숭고한 길입니다. 이게. 아주 성스러운 영적인 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정한 시간만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내가 그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가치를 잘 하시고 이 소중한 가치를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명상을 할 때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즐겁게 명상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즐겁게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배울 때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배웠고 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욕심이 많거나 그렇습니다. 바라는 게 많은데 내가 뜻대로 안 될 때 괴롭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명상을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도 뭔가 바라는 게 많단 말이죠. 명상을 통해서 엄청난 걸 기대하고 바라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려면
사실 긴장이 풀려야 됩니다.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마음이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게 많아서 억지로 잡는 거죠.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마음도 긴장되고 마음이 긴장되니까 불편하고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이게 명상의 첫 번째 장애잖아요. 이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현재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닌 현재의 모습이 보기가 싫겠죠. 마음에 안 들겠죠. 그죠? 그게 바로 악입니다. 두 번째, 명상의 두 번째 장애, 악이. 그게 명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 막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명상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욕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힘든 게, 욕심이 없이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게 참 힘든 거죠, 그죠? 욕심을 버리고서 의욕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게 흔히 찬다라고 하는데, 열이, 의욕.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보통은 뭐냐면, 열의를 가지면, 어디 해야지 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그건 그걸 버린 상태거든요. 그걸 버리면서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상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 쓰는 상태하고 많이 다른 거죠. 근데 욕심을 버리고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즐길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길 그 순간을, 그 자체를 즐길 때 우리는 욕심이 없으면서도 그걸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상하는 것 자체, 이 순간에 내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 이 한 호흡에 만족하는, 자해 명상을 한다면은 한 번에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정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이런 마음. 만족하고 즐기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질 때 가장 명상에서 이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게. 그 즐기면 어떻습니까? 즐기고 만족하면 그러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즐겁고 만족하는데 마음이 딴 데 도망가지 않죠. 마음이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명상 주제하고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명상에 아주 몰입이 돼, 명상 주제에 몰입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즐거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명상 주제에 몰입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더 이제, 거기에 머물기 쉬워집니다. 우리가 즐거운 상태에는 머물기가 쉽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 즐거운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1시간,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명상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 명상을 즐기고 좋아하고 그리고 명상에 만족하다 보면 명상에 몰입이 돼서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명상이 더더더 발전되고 그리고 거기서 더 큰 어떤 명상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어떤 명상에 처음부터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명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행복도 뭐냐면 세상의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사실 옵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욕지족을 하잖아요. 욕심을 적게 가지고 만족하라. 내가 가진 데 만족하면 세상 사람들도 사실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다 가진 거 말고 딴 걸 원하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족하면 즐겁죠.
어린애들이 보면 굉장히 보면 재밌게 잘 논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 잘 놉니다.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잘 놀고, 공 하나만 던져도 재밌게 잘 놀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에 만족하는 거죠. 딴 생각 안 하는 거죠, 이제. 하나 가진 걸로. 그 명상을 할 때도 내가 현재 경험하는 명상에 대해서 만족하면 거기서 사실 즐거움이 생깁니다. 거기서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한 호흡만, 몇 호흡 명상한다면 한 호흡만 알아차려도 충분하다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켜요. 좌선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한 호흡만 알아차려도 충분하다. 정말 이만하면 많은 걸 한 거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만약에 자해 명상한다면 그래 이 자해에 한번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 부처님께서도 손가락 한번 튕기는 만큼 그 시간 동안 자해의 마음을 일으켜도 그 공덕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해의 마음을 일으켰으면 내가 충분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게 돼 거기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짧은 시간 명상을 하더라도 그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불만족, 괴롭습니다. 이게. 내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 명상을 하더라도 불만족하면 거기서 바로 괴로움이 싹 트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명상을 잘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호흡 명상, 호흡을 어떻게 잡고 이렇게 잡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 크게 몰라도 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만족하는 명상을 즐기는 소욕지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에 장애가 없어지거든요. 장애가 없어지면 마음은 명상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즐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명상이 안 되는 원인도 바로 장애들 때문이고 어떤 괴로움이 생기는 것도 모두 다 5가지 장애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어떤 태도를 자꾸 기르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명상을 하는데 명상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내가 즐겁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하고 있나. 내가 욕심을 버리면서 하고 있나. 이것들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고서 자신의 어떤 정신적 태도들을 잘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사실은 명상의 관건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처음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로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일은 이룰 수 있지만 세상의 일은 그렇게 성취가 가능하겠죠. 세속의 일은. 그렇지만 불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마음의 행복을 얻는다, 명상의 발전을 얻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욕심을 가지고 막 얻었다면 그거는 불교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뭔가 얻었다 하면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성제만 해도 고집멸도입니다. 두 번째가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죠. 집성제가 뭐냐? 고통의 원인인데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가래는 뭐냐?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원함입니다. 이게. 욕망이죠. 그게 있으면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무조건 괴로운 겁니다. 그냥. 인과법에 의해서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괴로움이 그냥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냥 어떤 것이든지. 명상에 있어서도 뭔가를 원하고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괴로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크든 작든. 그 법칙입니다. 물리 법칙과 같은 겁니다. 이게.
세상에 그걸 벗어나는 그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명상이 잘 되게 하려면 이걸 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이 나고 막 이럴 때마다 이걸 통해서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르침을 아주 정밀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명상이 이치에 정확하게 맞게 하고 있는가? 고진멸도 사성계의 이치에 맞게 하고 있는가? 또는 5가지 장애를 잘 이해하고서 5가지 장애에서 내가 벗어난 마음으로 명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처음에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거기서 사실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막 호흡 명상하면 호흡 명상만 그냥 호흡만 막 죽도록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호흡을 지켜볼 때, 잡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이런 배움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입문과정 좀 들었지만 집에 가면 또 다 까먹습니다.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까먹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에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평생 그냥 불나방처럼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게 중생의 삶입니다, 그냥 이게. 그래서 욕계라고 하죠. 욕망의 세계입니다. 욕계 중에 인간경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속성 자체는 욕망이라는 속성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다 보면 거기에 물드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오랫동안 그런 시작 없는 과거부터 그런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명상을 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또 가르치고. 그러려면 스스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좋은 건 뭐냐면 법문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법문도 자주 듣고 경전도 보고 계속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배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끝나도 법회를 꼭 들어야 돼요. 정말요. 안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새 속에 우리가 물들다 보면 그 흐름 속에 그냥 자기가 완전히 젖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접 법회 못 오신다고 해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본문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책도 보고 강의도 다시 한번 듣고 명상도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을 때 자꾸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배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움이 사실 또 지혜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어떤 그 직접적 체험에서 오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들은 것, 읽은 것, 본 것 이런 것들도 보면 지혜에 우리가 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불교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부처님께서 처음 법문을 설하실 때부터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수행을 한 그런 수행자들이 있어서 지금 이 가르침이 전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 시작은 뭐냐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가르침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들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명상 강의 들어 시작을 하잖아요. 들어서 뭔가 이제 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그런 배움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배우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배움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속의 어떤 학문이나 뭐 사상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가르침을 배웁니다. 보통은. 근데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교는 내 마음의 어떤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사실 이런 이론들,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경전을 읽거나 가르침을 들을 때도 항상 내 마음에 적용시켜가면서 이걸 들어야 됩니다. 머릿속을 놀려고 체계를 세우려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내 마음에 하나라도 적용시켜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불교는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불교는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부처님이 책을 보고 연구한 분이 아닙니다. 책을 보고 막 정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찾고 이래서 불교라는 가르침을 만든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런 명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속성을 이해하고서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의 장애를 이 수행을 통해 다 없애고 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설하신 분입니다. 이 어떤 가르침의 뿌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배움을 잘 끊임없이 배우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이 명상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도반들하고 좀 자주 만나면서 이런 그 도반들을 통해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혼자서는 사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법회나 이렇게 도움되는 게, 제가 법문을 듣는 것도 있지만, 도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명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분위기도 느끼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을 좋은 물을 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 수행이라는 것 자체는, 불교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인과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깨달음에 이르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원인들을 쌓는 것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좌선을 하는 것도 원인이 되는 것이고, 법문을 듣는 것도 원인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쓰는 것도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도반을 통해서 법담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좋은 도반의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도반이 수행의 전부다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좋은 도반과 그 법담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나거나 여건이 되면 법회에 나와서 또는 법회가 없더라도 선원에 나와서 명상도 하시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명상만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다 닦아야 됩니다. 근데 정과 해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명상에 관한 차원이니까 좀 인식을 하는데 보시와 지게에 대해서는 보통 그냥 수행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보시와 지게는 수행에 아주 기초가 됩니다. 이게. 보시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재물로 보시할 수도 있고, 내가 노력으로 보시할 수도 있고, 또는 법으로서 보시할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보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인색한 상태거든요. 이게 이기적인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 걸 조금 더 못 노는 겁니다. 그게 재물이 됐든, 때로는 시간이 됐든,
또는 노력이 됐든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 거죠. 이거 인색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수행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에고랄까 욕심 이것들 못 넣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좌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랄까 이제 보시하는 마음, 어떤 이런 마음이 부족해서 명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스님들도 보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그게 뭐가 노력이 됐든 뭐 물건이 됐든 상황에 맞게 이런 보시를 내서 복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이 인색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욕심을 놓아버리는 그런 훈련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실 이게 복의 원천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려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을 살아가려고 해도 그런 자기만이 이런저런 여건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인생한 사람은 박복하게 됩니다. 이게. 수행을 할 때나 세속을 살 때나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나 그 습관들이 보면 자기 복을 깎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로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인생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박복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제일 처음에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뭐냐면 보시지기를 가르치십니다. 부처님이 처음부터 팔정도 사마타 위파사나만 가르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제가자들에 대한 보시와 지계의 가르침입니다. 보시지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이제 업을 닦고 복을 쌓는 것. 그래서 보통 보시지계의 가르침을 생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생천의 가르침. 그러니까 천상에 나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천상에 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세계잖아요. 그죠?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복을 받는 차원을 떠나서 수행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시기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자로서 보면 살도 망조가 있죠. 오개가 있죠. 그죠? 의도적인 살생을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술 마시지 말고 이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가능한 상황에 지키는 게 좋죠. 아주 불자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5가지 계율인데 이건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이 관대하고 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마음속에 번뇌가 별로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번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남들 배려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명상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마음에 어떤 그런 덕이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실은 마음의 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보시와 지계라는 아주 수행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이번 불교 명상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배웠던 이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하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것도 잊은 가르침도 있을 것이고 놓친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최근에 명상을 게을리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명상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이게 그야말로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딴 게 다른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정말 보통 사람들하고 정말 다른 고귀한 성스러운 삶을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결심을 하십시오. 결심을 하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총정도론의 근거한 수행법이 대념측량과 달라서 문제가 있다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총정도론이 부처님 니까에 달려 너무 교조화되어서 현재 위파서나 수행이 제가자가 하기에 힘들어졌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흔히들 얘기하는 위파서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파서나 개념은 미얀마에서 얘기하는 그런 아비담마라는 불교 철학 이론에 근거한 겁니다. 사실 사람마다 그게 판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원래 그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하고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이론인 사마타나 위파사나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또는 그런 수행의 방향성이 보면 흔히 아비담마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방향성하고 실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전에서 얘기하는 가르침, 니까에서 얘기하는 가르침하고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비담마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불교 수행이 바로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결이 많이 달라서 사실 그 수행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근본적인 어떤 수행의 길하고 아비담마에서 얘기하는 수행의 방향성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기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수행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편안하지만 그 마음이 길어야 2-3시간이 지나고 나면 흩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일상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팁을 얻고 싶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명상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 이런 걸 해서 한 2-3시간 동안 마음이 편하다면 호흡 명상 좀 더 하시면 됩니다. 더 하시고 명상이 좀 더 깊어지면 평화로워지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더 이제 꾸준하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자신의 어떤 수행을 좀 더 깊게 하시면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겁니다. 예.